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도사와 함께하는 청년을 위한 교과 공부 시간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헌입니다. 네, 오늘은 2과를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1과의 내용들을 키워드에 있는 단어들을 통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과에서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후로 어려움을 당하게 된 신자들이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히브리서의 배경을 배움으로써 오늘날 또한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는 신앙에 대하여 의문을 품게 되는 이 시대에 히브리서의 기별이 희망이 될 수 있음을 지난 과에서 저희는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교과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또 어떠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배웠다라고 허니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과는 그 시련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필요했었던 히브리서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의 내용은 한 인물로 정리할 수 있는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과에서는 한 기 동안 살펴볼 히브리서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의 프리뷰, 예고편과도 같은 간략하지만 포괄적인 내용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깨닫기를 주로 살펴볼 것인데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다양한 사역들을 이해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를 소지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신약 성경에 묘사된 예수님의 중요한 모습 중 하나는 예수님께서 다윗 왕의 후손이며 다윗에게 약속되었었던 것들을 성취하는 분이라는 것이죠. 허니님께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좀 여쭙고 싶은데 혹시 예수님이 다윗과 관련돼서 언급되어졌던 내용들이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나눠주실 수 있나요? 사실 굉장히 많은데요. 신약 성경의 첫 책의 첫 장의 첫 절부터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만 봐도 그만큼 예수님이 사무엘서에서 약속된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이 음. 이 신약 기자들한테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고침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예언에 대하여 알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윗이 왕이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실 것이었는데,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함께 히브리서 1장의 몇 절 말씀을 읽고, 이 말씀들이 예수님의 위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밑에 말씀 보고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여기서 보면 이 맏아들이라는 표현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왕의 아들로 세우셨다는 걸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천사들이 경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천사들이 경배한다는 또 자료도 함께 볼 수 있고요. 또 그 아들이 단순히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되심을 선포하는 장면도 이 구절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공식적으로 즉위했다는 표현인데요. 이 구절은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저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허니님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라는 말씀인데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사 하늘에 승천하신 후의 장면입니다. 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50일이 지나서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온 우주의 왕으로서 즉위하셨습니다. 아마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있는 장면들을 함께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로 인해 사탄에게 빼앗겨버린 지구에 대한 통치권을 되찾으신 왕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3과와 다른 과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월요일 소지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아마 중보자에 대한 개념은 매기 교과마다 다뤘었기 때문에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또 하나의 사역이 바로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가르치는 다윗 혈통의 왕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역할을 가졌습니다. 음, 우리가 지난 기회 교과 공부가 신명기였기 때문에 아마 언약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무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셨던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모세의 언약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음, 근데 다윗과 맺으신 다윗 언약은 한 사람,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혹시 백성들이 충분히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왕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다면 그 모든 나라가 언약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었는데 음, 왕이 축복을 받으면 모든 백성들도 축복을 자연스럽게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음. 그렇다면 다윗 혈통의 구약 유대의 왕들은 백성들을 책임질 만큼 충성스럽고 신실했던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떠올려보면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다윗 혈통의 왕들 또한 왕이었지만 또 동시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모습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음, 당장 다윗의 아들 솔로몬만 봐도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이방 종교와의 결합을 시도했고 또 그 아들 르호보암 때는 나라가 분열되었고 또 더 나아가서 히스기야 때는 바벨론에게 금고를 다 보여주면서 이 바벨론에게 어떤 침공의 기회를 주는 걸 보아서 이 왕들이라고 해서 항상 하나님께 충실했던 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윗 언약을 성취할 만큼 의롭고 신실한 왕은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축복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었을까요? 밑에 있는 시대의 소망 834페이지를 읽고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은 이미 합의하셔서 인류가 사탄에게 정복당하게 될 경우에 인류를 구속하시기로 언약을 세우셨던 것이다. 그들은 손을 굳게 잡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보증인이 될 것이라는 엄숙한 서약을 하셨었다. 어, 이 왕이신 예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또 하나님과 저희 사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장면이 이 시대 소망에 등장을 하는데요. 네.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인류가 죄를 짓기 전부터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한 언약을 이미 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주실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위대한 일을 이루셨던 신실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우리도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음, 그다음 화요일 소식, 우리의 옹호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어로는 이 소지의 제목이 Jesus is our champion입니다. 음, 챔피언이라는 그 단어가 옹호자라는 뜻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은 투사, 전사로도 번역되거든요. 그래서 음,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서 이기신다는 표현으로 이해하면 쉬울 것 같은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꿈꾸던 왕의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왕을 기대했을까요? 밑에 사무엘상 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백성이 이르되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이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워줄 왕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음, 실제로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승리했을 때 백성들의 모습이 이것을 잘 나타내 주는데요. 어떤 싸워서 이긴 후에 자기 민족을 구할 어떤 이스라엘의 옹호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필요로 했던 것 같고 그런 어떤 왕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미지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옹호자가 되실 수 있을까요? 밑에 있는 말씀들을 읽어보고 생각 나눠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심이니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음,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왕은 어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만 구원하는 옹호자에 불과했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저희의 옹호자가 되셔서 사탄과 또 모든 죄의 싸움에서 우리를 대표해서 마귀를 멸하시는 싸움을 하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원수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대표해서 싸우시는 옹호자가 되신다는 말씀이고요. 우리는 예수님 뒤에서 함께 싸울 때에 분명히 승리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사탄과 홀로 싸워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음, 우리의 옹호자가 되시며 우리보다 앞서 싸우기 위해서 나가십니다. 우리는 여러 시험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과와 십이과 등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 다음에 소율소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입니다. 아마도 제사장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허니님께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감당했었던 직분이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히브리서 5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제사장의 역할들이 크게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음, 첫째는 중보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어,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를 대표하는, 음, 그래서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유지하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했고요. 또 제사장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정말 말 그대로의 제사장의 역할도 했습니다. 어, 말라기 2장 7절입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음, 이 말씀을 보면 제사장은 율법을 가르치는 어떤 교사의 역할을 한 것으로도 보이고요. 또 민수기 6장 27절에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음. 제사장은 또한 축복자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할 책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사장의 역할들이 이러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복된 삶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조금 놀라운 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네, 우리에게 특별한 어떠한 역할이 맡겨져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특권과 어떠한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을까요? 저희에게 이 말씀은 저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다고 선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참으로 특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음,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었는데 우리도 물론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지만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됐다는 것 참 생각해 볼 만한 일인 것 같고요. 또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함으로써 우리 또한 누군가의 신앙의 중보자가 될 수 있다는 책임 또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에도 분명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음, 그리고 그 변화가 저에게도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네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육과와 다른 또 과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저희는 깨닫기에 있는 것을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다양한 사역들을 이해한다라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살펴봤고요. 마지막 우리가 나아갈 행하기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간다라는 부분입니다. 음, 함께 목요일 소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더 좋은 언약이라는 표현이 있죠. 더 좋은 언약. 이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구분짓는 표현입니다. 2021년 2기 10과에서 새 언약과 옛 언약에 대해서 다뤘었던 기억이 났는데요. 음, 일단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질문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더 좋은 언약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렇다면 새 언약은 더 좋은 언약은 옛 언약과 다른 것일까라는 질문이거든요. 허니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인데요. 이 음, 언약 자체가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이 삼위 하나님과 세우셨던 것이고, 이 언약이 죄로 음, 인해서 깨어졌을 때 그 언약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계획도 예수님께서 이미 세우셨던 것이므로 어, 이 두 언약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깨어졌던 언약을 다시 회복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른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언약의 대전제는 절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인간이 이 언약을 파기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언약을 다시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가 필요했는데요. 예수님의 완전한 피가 있기 전까지는 이 짐승의 피들을 통해서 언약을 이어나갔지만, 이 표상이 실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진짜 흘려짐으로 인하여서 이 언약이 회복되어졌던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의 피라는 표상으로 언약을 맺어가면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피를 기다리던 시기가 저희는 옛 언약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원형이신 그리스도의 죄 없는 생애와 죽음으로 이 완전한 언약을 맺게 되었던 시기가 새 언약, 음, 완전한 언약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이 두 가지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다가올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더 좋은 언약의 예표였던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 언약이 완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모든 완전한 준비가 되었습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새 언약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밑에는 히브리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음,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그들의 생각에 두고 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는 이 구절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점이 저는 인상 깊게 읽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새 언약에 대해서 구약에 처음으로 언급되었었던 예레미야 31장도 그렇고 또 새 언약으로 변화된 삶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에스겔서 11장과 36장도 그렇고 새 언약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8장에서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똑같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서 창조하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옛 언약 때 이루어졌었던 모든 성소 봉사들과 의식들이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간다면 우리도 새 언약에 거하는 백성으로서 우리를 위해 준비된 축복들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8과와 다른 과에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얼추 마치면서 결론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취하신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신실하신 중지자이실 뿐 아니라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옹호자이시며 우리를 위해 섬기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다양한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합니다. 네, 이렇게 2과 히브리서의 기별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허니님은 이번 과를 마치면서 어떻게 정리하고 싶으신가요? 네, 저 이번 과를 배우면서
왕이시며 또 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 배우면서 참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왕으로서 우리의 원수인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옹호자이실 뿐만 아니라 또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함께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지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앞으로 히브리서 교과에서 살펴볼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신앙 가운데서 어려움이 좀 있고 또 종말의 때를 살아갔었던 히브리서의 독자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었던 것이죠. 지난기 신명기 연구에서도 약속의 땅 경계에 서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의 삶과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품성과 사역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축복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매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옹호자 되시고 왕이 되시고 대제사장 되어주시고 중보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새 언약을 위해서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사역들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